누가 춤추며 노래하는 은혜를 누리는가? 누가 춤추며 노래하는 은혜를 누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87편은 그 형식적인 면에서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을 시편 87편은 이 배경을 하고 있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이 개종함으로 인해서 주의 전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방인 개종자들도 이 순례자로서 시온으로 올라갈 것을 이사야 56장은 이 말씀하면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터전을 시온에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터전을 시온에 세우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시온의 문은 이 예루살렘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른 모든 성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터전을 이 시온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많은 이런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이 장소 중에서 예루살렘을 더 사랑하시는가? 시온을 더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땅의 이 장소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더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온, 즉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이 택하신 곳이라는 이 말이 6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장소적인 것 또한 무시 못하다는 것이죠. 저기는 성도들이 가야 할 이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 세 아들이 그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이 전투를 하기 전에 이 사울 왕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 가운데 이 두려움, 저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이 침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울 왕은 이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게 되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이 아무런 응답이 없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울이 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쫓아낸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엔돌에 있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더 악한 그러한 이 행위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가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이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가지 말아야 할 그 장소에 감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이 죄를 행하였던 것이고 그 때문에 이 자신이 쫓아낸 바로 이 신접한 여인 앞에서도 이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이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새롭게 세워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자녀인 그 옛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새로운 그 참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백성들로 채워질 이 약속의 자녀인 그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즉 시온을 새롭게 할 것이다. 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러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4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 애굽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애국과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러한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런 애국과 이 바벨론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도 바로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일어나게 될 것이다. 즉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역사, 즉 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라는 이 말의 의미는 민족들의 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해 둔 책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보니 생명책과 여러 책들이 있더라. 즉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생명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택함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7절 말씀해 보시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은 그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즉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바로 시온의 예루살렘에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이 고백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하나님을 이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내세울 것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익한 종이다라는 그러한 고백,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러한 고백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것을 마치 나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이 교만한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근원들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 영적인 그 원리를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장소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또 봐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없이 이 구원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이 택함받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춤추며 노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 삶 가운데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